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비전센터,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센터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빨간색으로 옷들을 차 입고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또 그동안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던 말씀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공동체가 이제는 탄생합니다. 바로 교회죠. 교회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 개개인마다 성령이 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증인과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변화의 사건 중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Let it go! 이제는 준비되었어. 이제는 나아가라. 이제는 파송되는 그러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CNN이 전하는 어떠한 뉴스보다도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러므로 전할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오랜 시간 동안 예고되고 준비되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의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그분은 거듭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사역에 나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승천 후에 제자들이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 다락방의 열기가 어떠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였는데 참 넓고 놀라운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열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딜 가보십시오. 그러나 기도원에 또 이런 성령 집회에 그러한 충만한 집회에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성령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이런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이건 절대적 체험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뭐를 글로 읽고 남의 얘기를 듣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직접 성경과 씨름하고 내가 직접 야곱처럼 야복강에 싸움을 쌓아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번민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시도해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잘 믿는 분들 산에 가서 소나무 나무를 하나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없어요. 쉽게 믿으려고 해요. 머리로 믿으려고 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야성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나약한 영성으로 인해서 현대 세속주의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저는 중국 교회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들이 형편없어요. 낡아 빠진 판잣집 같은 곳에. 그런데 그곳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강단도 이렇게 좋은 강단이 아니라 베니아판으로 조악하게 짠 나무 강단. 그리고 거기에 의자라고 이게 뭐 지금 이런 방석 이런 멋있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야전에 그 나무 그냥 뒤에 저기도 없어요.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를 다니면서 느껴보지 못하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그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중국 교회가 이렇게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발생하는 것은 다 이게 뜻이 있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에 교회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돼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거기에도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확정되어 이방인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5대양 6대주에 성령 강림과 같은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돼서 기독교회는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995년도에 시카고 휘튼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우리 세계교회사의 평양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평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그 기도와 그 성령의 열기가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교회 부흥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왜? 요엘서 선지자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서 선지자를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은 말세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다.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수동적. 로만 콜만이라 유명한 부흥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아울러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이 영적인 부흥을 사모해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 부흥의 축제, 성령의 축제